기상대에 세워지고 최고 신기록을 아마 연일 돌파를 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했습니다. 이 폭염에 한 주일 동안 그래도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지내시고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에 계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대예배당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더운지. 예. 얼마나 더웠으면 에어컨도 힘들어가지고 제 방에 있는 에어컨이 드디어 어제 고장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에어컨이 다 고장이 났겠어요. 참 유리 없는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폭염 속에서도 은혜를 삼아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죠.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늘 소망하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왕인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죠.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선지자가 없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수고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와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담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에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산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죄했더라면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은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동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동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일과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땀을 흘리며 경작하며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아 그대로 두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여성은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으며 남성은 노동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근원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은 각종 탐욕으로 인한 이 죄의 짐,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 나가면서 그 죄책감에 우리는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여성도님이 화가 잔뜩 난 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월요일 사택으로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목사님 전화를 받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휴대폰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급해서 목사님 사택에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댁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목사님은 이유를 댑니다. 예, 실은 월요일날 제가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어디 가서 좀 쉬고 오느라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목사님, 사탄은 월요일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뜨끔했겠죠. 사탄은 월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은 모르십니까?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사탄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 빙긋이 웃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이고 멀뚱하게 저만 쳐다보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사탄처럼 저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깊은 뜻을 두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부려먹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또 일을 부렸더니만은 이 나귀가 하루에 24km 정도밖에 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주일날 쉬었다가 또 월요일날 일을 또 나귀의 짐을 싣고 길을 가는데 48km를 가더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평균 48km. 쉰 나귀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부려먹은 나귀하고 이렇게 판이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청교도들을 위시하여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동부 지역부터 이제 이주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서부로 인구 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 사금이 많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광은 금맥을 찾아서 그 금맥을 발견해야 이제 금을 캐낼 수가 있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본도 필요하죠.
그런데 사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판에서 걸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금을 캐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에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 서부로 대거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게 무슨 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먼저 가서 말뚝 받고 이거 내 땅이다 하면 그 사람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서부로 달려갑니다. 이 사금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여세 동안 열심히 가다가 주일날 되면은 이제 거기서 쉽니다.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는 쉽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짐을 챙겨서 또 말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 서부 이 횡단하려면은 말을 타고 얼마나 며칠이나 걸리느냐,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동부에서 서부까지가 4,500km입니다. 서울, 부산 10번 왕복하는 거리이죠. 차를 타고 이 동부에서 서부로 가면은 뭐 한 4,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열심히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 차만 운전하면은 그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약 2달 정도 소요됩니다. 2달. 하루에 10km 정도 이제 가는 걸로 계산해서 한 2달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80km를 달려서 2달 정도면은 이제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여세 동안은 열심히 가다가 주일날은 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짐승도 쉬게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일날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간 사람들은 도중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병나고 짐승도 병들고 낙오자들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착했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주일날 예배드리고 쉬었던 사람들이 먼저 서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죠.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은 세상에서 말하는 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통해서, 또 아니면 등산이나 여행이나 운동을 통해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또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쉼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템플 스테이가 뭔지 아세요? 못 들어봤습니까? 여름 무더위 절에 가서 쉬겠다는 겁니다. 절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절간에서 쉬면서 오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불분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 또는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이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받을 수가 있으며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와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야지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의 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도중하차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종교의 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나의 의무로 강요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으로 백성들이 받아들이다는 것이죠. 그것도 또 율법을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많은 무거운 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강요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하고 자기들은 그 짐을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짐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나 긴 방황 끝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기독교 대작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죠. 이분은 10대 시절의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55세가 되었을 때 쓴 신앙론이라는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짐으로 생각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가를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자살률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최후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자살률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존재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께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개념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예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쉼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나가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근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의 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쉼이라는 이 헬라어는 다음 일을 위하여 쉰다는 그런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처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쉼 자체를 위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질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쉽다는 말은 편리하다, 잘 맞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멍에는 농사 지을 때에 소의 등에 씌워서 사용하는 도구이죠. 소의 체구에 따라서 그 멍에를 잘 맞춰야만 합니다. 때로는 소 2마리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는 밭을 갈 때가 있습니다. 멍에를 잘 만들면 2마리의 소가 힘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밭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쉼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타락한 로마 천주교 교황청과 대립하여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살해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마음속에 그 평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멜랑크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말에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토론을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합시다. 그런데 루터는 답장을 보내기를 섭리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주 주말에 나와 함께 낚시나 합시다. 이렇게 답장을 보낸 겁니다. 낚시나 합시다. 그자 멜랑크톤이 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어렵고 이 위험한 시기에 무슨 낚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는 답신을 하기를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여유일 따름입니다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그 편지에다가 써서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야말로 예수님께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요 스트레스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온 인류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며 오히려 그 멍에를 함께 짐으로 한 귀신은 신령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사는 휴가를 반납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교사들, 또 주방 봉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또 다른 쉼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2002년, 2003년 1년 동안 미국 몬타나주에 있는 국제 YM 베이스에서 성경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루에 잠을 5시간 이상은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과제물을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시간표를 짜놓고는 벌써 주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면은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뭐 방 정리하고 저녁부터 또 다시 이제 시작하면은 토요일 저녁까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 베이스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이제 절더러 이제 하늘 가리키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한국에서 온 목사는 안식년으로 왔다는데 쉬지는 않고 저렇게 매일 성경만 보니까 저게 무슨 안식년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말들이 도는 겁니다. 저 목사는 이상한 목사다고. 그래서 뭐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게 쉼을 얻는 것 참 이 자체가 나에게는 안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이것은 또 다른 나는 안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뭐 변명 삼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우리가 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백화점, 이 백화점이 지금 우리는 곳곳에 있으니까 별로 우리가 편리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데 이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제 백화점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지점들을 세웠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노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의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심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앙과 사업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를 원했으며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와 조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워너메이커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와 힘을 얻으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와 함께 있기를 사람들은 좋아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워너메이커의 인생 말년에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업가가 찾아와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남은 것은 빚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워너메이커는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당신 스스로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세요. 당신의 최대 문제는 부정적인 말이고 염려와 걱정하는 얼굴입니다. 성경 속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의 문제와 염려들을 다 보따리에 싸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주님과 함께 동업을 하세요. 얼굴에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 급선 업무는, 가장 급한 업무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아니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여름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산으로 들로 또 강으로 바다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휴가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휴가를 즐기는 가정도 있지만 또 어떤 주부는 제가 아는 어떤 주부는 가족들은 다 휴가 보내놓고 자신은 혼자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봤더니만은 가족들과 같이 여행 가면 또 가서도 가족들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이게 정말 쉬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휴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가야지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 휴가철을 이용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 받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예배당에 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예배당에 와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302장